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겠는데요. 우리 매번 형제님들이 먼저 읽으니까요. 오늘은 자매님들 먼저 우리 교독하실 텐데, 우리 자매님 먼저, 형제님 먼저 이렇게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2절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매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가 더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안과 손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시리즈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중간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구원받은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행함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나의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하나 나눴는데, 첫 번째는 시련을 기뻐하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생겨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시련 앞에서 자꾸 넘어지고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나는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 욕심을 암처럼 다스리며 죄 짓지 않으려 애쓰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말하기와 화내기는 더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는 속히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믿음과 행함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고요. 다섯 번째는 지난주에 사람을 차별하여 사랑하지 않는 믿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에 합당한 사람은 여러분들 본문 읽으시면 대본에 아시겠지만 말조심을 하고요,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청년들과 함께 구약개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구약개관이 제가 배우기도 하고 학교에서 많이 배웠지만 강의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강의를 매주 준비했는데요. 지지난주에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저에게 아주 귀한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종살이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요. 그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출애굽시켜라, 자유를 허락해라, 해방시켜줘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바로는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완고하게 그럴 수 없고, 너희들이 다 나가면 이 나라의 일은 누가 하며 짓고 있는 공사들은 어떻게 하냐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무엇이 진행이 되죠? 이제 10가지의 재앙들이,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요, 개구리가 들끓고 이와 파리와 흑암이 덮여지는 많은 재앙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집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마지막 재앙이 이제 예고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이제 시행하시기 이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알려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설주와 문 기둥에 발라두고 그 집 안에 들어와서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죽음의 영이 너희 땅 가운데 임할 텐데, 그 죽음의 영이 너희 문설주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마지막 재앙이 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가운데에서 기다렸죠. 그래서 주님의 재앙은 넘어가고 주님의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배의 피로 우리에게 그 죽음과 사망의 영이 넘어가게 하셨다고, 신학자들도 신앙의 사람들도, 그리고 성경을 조금만 깊이 있게 읽으면 우린 대번에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문이 열렸네. 맞습니다. 6월절 때 있었던 그 사건은 이미 수천 년 뒤에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였고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떻게 믿는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어떻게 믿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고민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정말로 믿고 있건 대충 믿고 있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심지어 출애굽기를 보면 그 집 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중에 10가지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집트에 있는 그 거짓된 우상들은 다 가짜구나라는 걸 믿어진 사람들은 이제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들에 자신들도 따르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중에도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그 집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함께 6월절을 맞이한 이집트 사람도 있었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죄가 많던, 이집트 사람이건 유대인이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뭐만 있으면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들어가만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문제가 많고,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6월절 사건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값으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비에서는 뭐 워낙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과 알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내용은 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구원받았고, 그것을 믿으니까 나 천국 가는구나. 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내가 새 사람 되었으니까, 내 죄가 모두 씻음 받았으니까 나 구원받는구나. 근데요, 제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것이 고스란히 그 논리가, 그 원리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죽음의 영이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가운데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요? 왜 그들은 그 집 가운데 들어갔는데요? 뭐가 남았죠? 출애굽하려고 바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가려고 바른 겁니다. 바른 게 끝이 아니에요. 발랐고 죽음의 영이 넘어갔고, 찬양 가사처럼 이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동안은 노예였는데 이제 자유민으로서의 삶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아, 이제 난 자유가 됐구나. 이집트에 계속 남아있으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집트 왕자 마나를 통해서 보면 알다시피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발려 있는 그 집안에 머물기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돌고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구원입니까? 여기서 죽음의 영이 넘어간 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이지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공로가 없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물론 요소마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중에 신명기에 모세가 고백하고 선포하거든요.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옷이 닳거나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냐?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들은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주님이 너희들을 굶기시거나 너희들로 하여금 정말로 기진해서 피곤해서 죽게 하신 적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광야 40년의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무언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행함을 했어야만 했어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표본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은 사실은 2년 10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은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시내산 밑에서 여러 가지 율법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이 백성을 내가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으로 세우고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 작업을 주님은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셨죠.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때 돌아와서 그들이 우린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흘 만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선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까지만 해서도 주님이 봐주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자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모세가 우리 이렇게 나오게 하더니 다 죽이려고 2년 동안 그렇게 고생시키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서 죽게 하는구나. 우리 돌아가자고.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너희들에게 어떻게 베풀어준 구원이고 지금까지도 은혜로 이끌어주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은혜를 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으로 대표되는 온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정탐했던 날수를 1년으로 치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돌리시다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벌 아닌 벌을 받게 되었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아무 노력 없이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복음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행위가 아닌 주 예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과정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집트에 살고 있는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죠.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해도요. 광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없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훈련과 예배하는 삶의 태도가 없으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그때는 구원했지만 지금은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맞이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걱정하세요라는 뜻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 은혜로 가는데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광야에서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거해드린 믿음의 행함들이었고 오늘은 말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요. 여러분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이 입으로 좋은 말만 해요. 어떻게 이 입으로 찬양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는 사람인데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지금 야고보는요, 이 모든 한 구절 한 구절 구원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택이면 뭐하러 이렇게 씁니까? 선택이면 더 온건하게 쓰죠. 크리스천이면 좀 말도 좀 조심히 하시고요. 좀 될 수 있으면 좀 찬양을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사도 야고보 아주 단정하고 있잖아요. 어찌 짠 샘에서 단물이 나오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며,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며,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냐. 결론은 뭐야? 너 아직 구원 안 받았구나. 너 아직 네 마음속에 예수님 주인 안 되셨구나. 너 아직 광야로 안 나오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구나. 나와라. 네 말을 바꿔서, 네 언어의 습관을 바꿔서 나오라고 주님 요청하시는 거예요. 말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입되는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 우리 1, 3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우리 나무를 신방하게 됐어요. 신방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따져보니까 제가 3월 3일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지금 만나 그 청년들 신방하는 프로젝트를 총 23번의 만남이 있었고요. 78명을 지난 한 달 동안 만났습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담임 목사님 이런 기분이시군요. 숫자를 얘기할 때 전혀 반응이. 네, 물론 여러분들 뭐 목사님 뭐 할 수 있죠 하면 여러분 한 달 동안 78명을 만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대충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만나서 PC방 가는 것도 아니고, 예? 만나서 밥만 먹고 밥 다 먹었지 갈게 한 거 아니고 얘기 듣고 기도 제목 듣고 또 그 가운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고 이런 시간들을 막 보내고 옵니다. 물론 그렇게 한번 만나고 나면 그분의 얼굴을 볼 때, 그 청년의 이름을 볼 때마다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그때 만남이 생각나요. 참 귀해요. 근데 엊그제 이제 그 느헤미야 공동체를 만났는데 이제 느헤미야 공동체 1, 3부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나무는 2부 예배를 마치고 모이는 나무 모임이래요. 근데 저는 2부 예배 시간에는 3부 찬양팀 연습을 하러 지하에 내려가기 때문에 2부 예배에 관련된 건 거의 잘 모르고 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식사 자리에 갔는데 괜히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꿔보고 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서먹서먹 하길래 좀 인사를 한다고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라 그런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얼굴이 낯이 안 익네요. 그래서 오늘 좀 얼굴 알아가면 좋겠네요. 이렇게 아주 좋은 뜻으로 멘트를 날린 거죠. 그랬더니 그 자매들 중에 두 분이 목사님 저희 구약개관 들어요 이러면서 그게 토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구약개관이 저희 맨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맨 앞에 있었는데 저는 못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너무 미안했어요.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걸. 느헤미야 공동체라 낯이 안 익으니까 오늘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어색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좀 있다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구약개관들은 얼굴 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제가 그냥 말을 던져버린 게 아주 처음에 분위기가 애매해서 바로 음식 먹으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지만 말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말과 관련된 격언과 속담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성경 말씀 아닌데 아멘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습니다. 한번 쭉 보시겠어요? 윈스턴 처칠 아시죠?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은 말들의 주인이지만 해버린 말들의 노예가 된다. 되게 멋있는 말이고 맞는 말 같아요. 에픽테토스 누군지 몰라요? 에픽테토스요? 말하는 것에 2배를 들으라고 귀는 2개이고 입은 하나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유재석 씨가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한 5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유재석을 위인으로 알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유재석님께서 혀를 다스리는 건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져라. 대단한 말을 했어요. 그죠?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속담 듣는 것에서 지혜가 오고 짓거리는 데서 후회가 온다. 독일 속담 말이 적을수록 더 좋은 기도다. 멋있죠 역시 독일 속담. 프랑스 혀는 창보다 많은 상처를 준다. 우리나라 속담 대표적인 거 말 한마디로 청량빚을 갚기도 하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입니다. 맞습니다. 굳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말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굳이 복음이나 하나님을 결부시키지 않아도 우리 모든 인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제가 굳이 더 많은 예화나 비유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재미있게 해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기분이 정말 좋아질 때도 있고요. 누가 툭 던지고 간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도 말씀드리고 심지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죠. 말은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불씨와 같아서요. 하나 떨어진 말 한마디가 내 삶을 온전히 태워버리고 누군가의 삶을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인본주의적으로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말을 좀 잘해봅시다라고 설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세상의 가르침과 동일하니까요. 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뜻 안에서 내 입술을 통제하고 제어해야 될까? 그것은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는가? 우리의 입술로 혀로 우리는 무엇을 하죠? 첫 번째로 오늘 주제지만 말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말을 합니다. 그죠? 뭐 세상에 이런 일에 뭐 이렇게 뭐 말하는 개 나오지만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흉내를 내거나 나름대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지 말하는 개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나중에 이 설교문 다른 데서 살 때 고쳐서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한 말하는 개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말을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입을 만드셨고요. 물론 이 입으로 먹기도 하고 다른 많은 일들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목적을 두세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창조론을 믿어야 하는지. 창조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왜 지으셨는가?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 전할 때마다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이사야 43장 21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구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같이 외우세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과 창조에 대한 큰 두 가지 이 척추뼈와 같은 이 신학으로 항상 말씀을 전하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왜 살지? 내 삶 왜 이렇게 망가졌지라고 생각될 때마다 이사야서 431, 43장 21절을 기억하시고 기억 안 나면 어플로 찾아보세요. 아 그렇지 내 삶은 내 입술은 주님 찬양하라고 지으신 거지.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처음에 그건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건강해집니다. 늘 창조의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하는 비유지만 여기 기타가 있어요. 기타는 왜 만들어졌죠? 연주하고 노래할 때 쓰라고 만들어졌죠. 이 창조의 목적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기타를 치면 기타는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을 모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쓰면 이 기타는 금방 고장납니다. 망치처럼 쓴다든지 땔감처럼 쓴다든지 썰매처럼 쓴다고 한다면 금방 이 악기는 고장나겠죠. 왜 우리의 삶이 계속 고장나고 내 마음이 고장나고 몸이 고장나는지 아세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살으라고 유혹합니다. 야, 네 기타 가지고 썰매 타도 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든지 아니? 네 이거 기타로 망치질 해도 돼. 웬만한 망치보다 셀 거야. 우리를 자꾸 간교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내 인생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미디어를 통해서 내 옆 사람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고장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몸은 무너지는 거예요. 진정 내 삶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을 빨리 깨달으면 우리 그것에 맞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처음은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인생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늘 병원 가면 말하죠. 스트레스 때문에 당신이 몸이 아픈 거라고. 그 스트레스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 주님 왜 만드셨는가? 그냥 막 먹으라고요? 아니요. 이 입술로 누구 막 욕하라고요? 아니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물론 들의 꽃들과 물과 산과 강과 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우리 인간만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단지 커뮤니케이션 하라고요? 아니요. 돌고래들도 커뮤니케이션 다 한대요. 웬만한 거 한대요. 뭐 78가지 언어가 있대요. 그냥 단순히 의사소통하라고 이 말을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입술로 우리의 이 소리로 목소리로 우리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 일은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솔직히 할 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를 주님이 돌고래처럼 지으셔도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몰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78가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말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 입으로 모든 것을 고백할 수 표현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 입술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단순히 목소리와 멜로디로서의 노래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들을 선포하고 선언하도록 이 입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개념의 찬양이 되겠죠.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뭐요?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야. 네 입 누가 지었니? 하나님이 졌어. 내가 졌어. 왜 지었는지 알아? 너 네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한다고 하지. 걱정하지 마라. 네 입을 왜 지었냐면 내 말을 전하라고 지은 입이니까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고.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가 죄가 사하여지느냐 하더라. 주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입술을 사용하세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오늘 막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의 입술의 죄가 막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나 입술이 부정한데 당신이 주신 그 말씀을 제가 어떻게 감히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입으로 욕도 했고요, 이 입으로 불평도 했고요, 이 입으로 정말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는 못합니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정결케 하고 나니까 이사야 7장부터 기록되는 66장까지의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대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왜 주셨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설교자가 아닌데요, 나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보다도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통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을 여전히 말할 수 있도록 두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혀와 입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된 것이 너희들의 입술에서는 한 번에는 찬양이 나오고 찬양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체를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정말 죽일 듯이 내뱉는 저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엇이 진정 더러운 것인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제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아세요? 예수님 대답하시죠.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 내버려 두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의인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말이 내뱉어졌습니까? 물론 우리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입술로 나오는 입만을 표현하지 않죠. 요즘은 웬만한 말보다도 우리 다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뭐 이런 메시지로 많이 다루죠. 여러분들이 그 보내온 왔다 갔다 했던 그 메시지도 하나의 말인데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내뱉어진 나의 말들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더러우니까 이 입에서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음행이 나오고 도적질하는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도 이 한 입으로 전혀 다른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딱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리스도인이란 작자들은 주일에 모여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입으로 돌아서면 누군가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컬어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주님이 질책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거니까 뽑아버리시겠다고 저주하셨던 그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채 기독교가 한 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아직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던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나는 거예요. 위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오면 높은 자리로 안내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당신이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한 입으로 저주를 내뿜기 시작하는 거죠. 위선이란 단어는 영어로 히포크라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도요. 그 당시의 위선자들과 거짓 종교인들을 향해 주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요즘에 가장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여기 불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해야 될 이사야와 동일한 다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만 있어서 그들만 선지자인 줄 알죠. 성경을 잘 보세요.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두려워야 돼요. 그냥 설교자로 다 섰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뭐가 드러났냐면 그들은 맹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벙어리 개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경고를 선포하고 지저대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들은 입을 닫았어요. 잠자기를 좋아하고 게을렀어요. 탐욕이 심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했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흥청망청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멋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았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 속에 있는 악을 보았던 것이죠. 에스겔서에도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33장에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담 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회중들, 예배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이미 구약의 시대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늘날의 예배와 심지어 우리 나비오십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하나님은 에셀에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 물론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어느 사람들 중에는 단밑이나 뭐 이런 게 옛날에 이제 모임의 장소였나 봐요. 그런데 밑에서 얘기하다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는데 한번 가볼까? 한번 들어볼까? 근데 어떻게 오냐면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네 설교 들으러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항상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은혜 받으러 가 볼까요? 말씀을 경청합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요 달갑게 여긴다는 게 뭐냐면 입으로는 마치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오늘 찬양해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입으로는 고백해요. 너무 좋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근데 실상은 어때요?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은혜 받았다고 달갑게 얘기할 건데 너한테 그들은 마음으로는 자기 욕심을 따르면서 살아갈 거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말씀에 막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막 결단하면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씀 앞에서 복종해야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향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 입술이 쓰임 받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누가 진짜 내가 만든 목적대로 네 입술을 사용해 줄래라고 주님 찾고 계세요. 잠언 3장 16절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 7가지 있는데 나오나요? 저기서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다 말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7가지를 정말 싫어하시는데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저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물론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경중은 있겠지만 다 나타나겠죠.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되어져가는 존재니까요. 괜찮습니다. 나타나는 거 괜찮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부족한 거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만 달려있는데 문제는 이 7가지의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이 악한 죄의 모습 중에서 우리의 입술과 관련된 게 무려 3가지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4장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무엇이 되게 하라고요?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5장 4절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오늘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에베소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더러운 말, 이것은 음란하고 음탕한 농담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말, 이것은 신앙심이 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절망의 말, 염려의 말, 포기하고 낙담하고 막 단정 짓는 거.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실 거야. 난 이제 망했어. 이런 말들, 상스러운 농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우스갯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드는 말들입니다. 모함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말들을 뜻하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 다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말씀을 주면 딱 2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2가지만 우리 정말 평생 지키면서 살아도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막이 뜨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뱉는 모든 말과 내가 보내는 카톡과 내가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에는 위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 과학적으로도 위력이 있답니다. EBS 지식 채널에 나왔던 그 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워싱턴대 심리학과의 한 교수가 욕이 사람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을 했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할 때 나오는 미세한 침의 파편을 모아 침전물을 분석했는데요. 평상시에는 그 침전물이 무색이랍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의 상태의 그 침을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무색이었대요. 침전물이.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하는 그 침을 모았을 때는 분홍색의 침전물이 고였답니다. 그런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누군가에서 욕을 하게 한 다음에 그 침전물을 모아봤더니 짙은 갈색이었어요. 당연히 과학적으로 실험했겠죠. 무색에 그것도 집어넣어보고 분홍색도 집어넣고 했는데 놀랍게도요, 갈색의 침전물을 투입한 흰 쥐만 몇 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다 예상하듯이 우리 몸에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우리 화학적인 작용을 하잖아요.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할 때는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이 화학 물질이 내 몸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물론 우리는 생쥐가 아니라서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 말이 던져지면 그 갈색 침전물이 내 혈관 가운데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죠? 주님은 기준이 높아요. 내가 칼로 사람 찔러 죽인 것만 살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하고 누군가한테 말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는 모르지만 그때 만들어진 어떤 그 스트레스와 화 때문에 만약에 병이 생기고 그래서 죽은 거라고 주님이 나중에 천국 가는데 나한테 들이미시면 우리 뭐라 말할 겁니까? 칼로 찌르고 총으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의 문제, 연예인들 많이 자살하죠. 왜 죽습니까? 익명의 네티즌들이 말 한마디, 글귀 하나, 신문 기자가 기사 한 줄 쓴 것 때문에 목숨을 버려요. 자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를 그렇게 절망 가운데로 빠뜨렸던 말 한마디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사람을 만나는 부르심의 자리이다 보니까요, 심심치 않게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나는 그러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억울한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물론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감사하게도 당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소문이 저의 목회를 위태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많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면 아마 정말 절망스러워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싶고 정말 기도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아시겠지만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포대교 같은 거 보면은 막 삶에 용기를 주는 글귀들이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사람 못 만나니까. 이 글귀라도 보고 다시 발걸음 돌이키라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요, 사람이 살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내 말 한마디로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도 살리시고 세리마태도 살리시고 사도 바울로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실천은, 하나님의 사람은 가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3번 생각하고 1번 말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분인 게 3, 4, 1원이라는 이 말을 제가 엊그제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의 이 모임이 있었어요. 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목회자들은 늘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3, 4, 1원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시는데, 저는 수요일날 말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는 거 연습하고 실천해야 된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말 한마디 보내기 전에, 내 카톡 한 줄 쓰기 전에 의식적으로도 한 3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살까 죽을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내 감정이 북받쳐서 하는 얘기일까? 아니면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이야기일까? 그냥 이것이 인간적인 가르침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는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는 자는 쭉 나와 있어요.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11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3, 4, 1은 뭐예요? 신중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감독은 교회에서 가장 크게 높은 권위로 쓰임받는 사람, 집사 그 밑에서 서포트하고 어시스트하는 사람, 여자들 단순히 여자들을 지금 내려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아마 더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 당시 여인들은 사실은 이런 권위조차 주어질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당시에 이미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했던 여성 리더십들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즉 주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덕목이 필요해요? 신중하게 말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 신중하고 생각하는 게 3번 생각해야지, 그걸 넘어서야 돼요. 3번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는 3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3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면 3, 4, 1원이란 가르침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세상 무슨 성공하는 책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가 성공하는 CEO가 되려면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네가 성공하는 엄마가 되려면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뭐 왜 없겠어요? 복음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3번 생각해도요, 우리는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혀지만, 내 말이지만 내가 길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 감정이 막 들끓고 있는데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카톡 가운데 좀 역사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오해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 부분을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적어왔고요. 읽어드리는 것을 말씀을 마치고 우리 바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문이 열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저 천국을 향해, 저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야고보서 본문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 혀 끝에 달려있다고 알려줍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달려가는 말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입에 물린 재갈이고, 거대한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배 밑에 달린 작은 키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이며, 말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은 것이 무슨 큰 죄가 될 수 있겠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범하는 대부분의 죄는 바로 이 말에서부터 시작되고, 말로 사람을 죽이며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차게 진심으로 찬양하셨던 그 입술로 사람을 살리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고백하셨던 그 입술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면 여러분의 찬송은 거짓된 연극일 뿐이며, 여전히 여러분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가득할 뿐입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이야기하듯이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 예수님처럼 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이시기 위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와, 예수님도 욕 잘하시네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막 무섭게 퍼부으실 때. 근데 주님은 그 욕 아닙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그들 사랑하셨어요. 너희 그 열정과 마음 속에 진심만 담기면 너희들처럼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면 너네 죽어. 그렇게 살면 너네 지옥 가. 그렇게 살면 너네 하나님 다 뽑아버리실 거야. 그건 저주가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